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면서 갖가지 색으로 각기 자신을 뽐내며 여리디 여린 순한 그 연두색의 잎사귀의 제잘거림으로 조금은 소란스러운 그런 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만 이 소란스러움은 듣기 좋고 머물고 싶은 그런 소란스러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이 이런 소란스러움이 늘 가득한 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저마다의 개성 있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운 꽃밭처럼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이 여기 있었네요. 아, 네. 꽃 구경하러 우리가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꽃도 너무 좋지만 밖에 있는 꽃도 이쁘니까 우리 구역 모임을 그런 꽃밭에서 가지시며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느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색상도 있고 향기도 모두 꽃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보다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피어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느 때나 꽃을 볼 수 있다면 물론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지금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풍족함 그리고 매력과 감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참 중요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한 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꽃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남성교회라는 우리 귀한 영적인 꽃밭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밭으로 계속해서 가꾸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급자요 도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비를 좀 해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죠.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워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진영의 배치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성막의 그 직분을 감당할 레위인을 구별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좋을 텐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경 이해하기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생존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을 다룹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노예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죠. 그 훈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뒤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를 여심으로 그들의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정말 죽어갈 때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뀌시며 그들에게 그 해갈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죠.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승리를 허락하셨죠. 뿐만입니까?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모습이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각 진영의 배치를 끝내시고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았는데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어떤 원망인지 어떤 악한 말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며 고기를 요구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하며 불평을 합니다. 만나 외에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난길에서 광야길에서 만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4절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들의 탐욕,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울며 떼쓰며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각기 장막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불평 그리고 불만 혹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에서 울며 떼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막에서 성막을 향해 시위하듯이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감당치 못할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비록 그 간구의 내용이 조금은 불평, 불만이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에 그리고 백성들의 통곡에 선으로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간구에는 그 짐이 혼자서 지는 짐이 아니라 나눠질 수 있는 짐이 되도록 백성들의 불만을 혼자서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그 짐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허락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나누기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8절과 20절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한 사건은 그들의 신앙적 훈련과 시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불만을 목격한 모세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럴 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힘듦을 그냥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와 간구의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백성에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만에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응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습은
그 깨끗한 마음, 그 거룩한 모습은 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백성은 고기를 쌓아두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 고기를 쌓아두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장소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만과 탐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불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세도 사실은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 2번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13절부터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으로 인해 더는 혼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바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세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간 먹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광야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 그리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지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불만은 탐욕과 불신앙에서 기인하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도움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겸손히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된다고 배웠으면서도 바로 다음 날 배고픔의 문제 앞에 울며 떼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결코 나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심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길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았다 말하며 참된 자유의 삶의 가치를 폄하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참된 자유는 땅의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이유에는 이런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어두운 시선으로 그 생명의 길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를 허락해주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탄식과 간구 속에 동역자를 허락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가 새벽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인 idiot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디오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스는 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혼자이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극복해 나가며 그리고 함께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귀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